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재림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매우 궁금하시죠? 매우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면 지금은 겨울이죠. 무화과나무 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겨울이고 이제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되고 또 무화과나무 열매가 달리면 봄을 지나 여름이 되고 또 세월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온 모든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람의 미혹,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표적과 기사의 미혹,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 기근과 지진, 환난과 핍박, 순교, 배반과 증오, 이와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교 초기 또 중세 시대 그리고 또 말세에 환난과 핍박, 순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불법이 성함, 사랑이 식음, 무엇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 것은 1780년 5월 19일에 이루어졌고 별들이 쏟아지는 것은 1833년 11월 13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었고 또 점점 더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다 성취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 재림이 가까웠고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시작하신 지도 벌써 180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속죄 심판을 위해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시간도 1844년부터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딱 180년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세대 안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 이 세대를 넘기지 않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재림 세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것이 서기 몇 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몇 년이죠? 서기 31년이죠. 그럼 31년에다가 200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2031년이 되죠. 2031년. 그때 저는 목회 은퇴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한 1844년부터 200년이 지나가면 몇 년이 되죠? 2044년이 되죠. 200년. 지성소 속죄가 200년이 지난다면 그때 저는 77살 됩니다. 우리는 없겠다. 2044년까지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20년. 앞으로 30년 안에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면 2050년이 되면 저는 83살입니다. 우리가 바로 재림 세대. 지금이 바로 이 세대, 재림 세대의 거의 정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재림의 시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그 앞에 23장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세대, 바로 예루살렘 멸망 세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31년이에요. 서기 31년에. 근데 그 예언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39년. 39년. 약 40년이 지나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를 들어 한 30살 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70살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자기들이 살던 세대에 예수님께서 여기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천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욱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이 세대 안에 반드시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 세대가 된 것은 큰 특권입니다. 아멘. 또 특권이면서 우리에게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종말론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말 1844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 근데 지금은 1844년부터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의 시간이죠.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기별은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그리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뭘 하느냐? 삼중연합은 로마 교황권, 또 개신교 미국, 그리고 강신술, 모든 거짓 종교, 세상이 다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 삼중연합, 그 삼중연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짐승의 표, 바로 일요일 법을 강요하기 위하여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받지 말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 안식, 그래서 짐승의 표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이른비의 경험, 그리고 늦은 비의 경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각종 재난들이, 재림의 징조, 각종 재난들이 증가하고, 또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작은 환란. 왜 작은 환란인가 하면, 야곱의 환란, 큰 환란, 야곱의 환란 앞서 경험하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작은 환란. 그리고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큰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부산도 큰 도시일까요? 네. 그러니까 부산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제 우리가 부산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 부산에서 복음 기별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빨리 신속하게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 이 부산 대도시에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흔들림이 왜 올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마지막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주시고 이 흔들림을 통하여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바뀌도록 하기 위하여 흔들림이 오고, 또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체질, 이 체질은 완전히 까불려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체질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요일 법령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계시록 22장 11절에 선언을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일곱 재앙, 이 계리고, 그럼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하고 우리 의인들에게는 큰 환난,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도시를 떠나야 돼요. 은혜 시간이 끝나면 모든 도시를 떠나야 되고, 이제 이 야곱의 환난이 끝날 때쯤에 특별부활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특별한 의인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때에 죽은 특별한 의인들, 그리고 특별한 악인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재판하고 막 예수님에게 못된 짓을 한 그런 악인들과 또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악인들이 이 특별부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모든 구원받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하늘로 승천해서 천년왕국, 거기서 악인에 대한 조사심판, 마귀에 대한 조사심판, 그리고 이 지구에는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무저갱, 이 지옥으로 변한 이 지구에 갇혀서 천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삼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 번째로 내려오실 때에 천국 전체가 이 지구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때 모든 악인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있고 유황불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정결케 하시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종말론 도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지금 이 일요일 법령이 바로 내리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회를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과 동시에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건들이 매우 신속하게 전개됩니다. 일요일 법령 내리고 나면 신속하게,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요일 법령 내리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 지금이 바로 우리 재림 선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늦은 비 성령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고 모든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이루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더욱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데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간을 알려준 예언 중에 최종적인 것은 재림의 시간. 아니, 성경이 어느 특정한 시간을 딱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1844년. 1844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그 시간, 1844년이 성경이 연대 그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건 그게 마지막입니다. 1844년 이후에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비밀이고 신비이고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묘한 것입니다. 오묘한.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밀에 숨겨 놓으신 것이 많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오묘인데, 그럼 우리가 재림의 시간을 자꾸 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1844년도 재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지요. 단지 윌리엄 밀러가 오해, 착각을 했을 뿐이지 그 중요한 시간은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지 재림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1844년 이후에 자꾸 또 재림의 시간을 자꾸 정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재림의 시간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근데 뭐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자꾸 무슨 재림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뭐 특별한 것을 개선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면 무조건 외면해요. 어느 누구라도 재림의 시간을 자꾸 정해가지고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오면 이것도 거짓 교사가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들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직전에. 재림 직전에. 재림 직전에.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투 그 배웠죠? 야곱의 환란이 끝나갈 때에 재림 바로 직전에 하늘에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딱 선포하신다. 공중에서 선포하신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 완료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이 성완, 뜻이 뭐냐면 성천 준비 완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성완, 성천 준비 완료해라. 그래서 성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재림의 시간은 내 죽음의 시간이 바로 재림의 시간이지요. 내 죽는 시간이 잠드는 시간이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재림의 날 부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재림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시 비행기 추락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KTX 기차 탈 때도 기도하십시오. 이 기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겁이 나요. 이 기차가 탈선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차를 탈 때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그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가다가 이 차가 그 비가 오는 그 새벽에 얼어버린 그 길을 날아가지고 제가 그 언덕으로 이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는 교회 승합차가 그때 그레이스 승합차가 공중으로 날아갔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날아가는 것도 한참 날아갔어요. 보니까 몇 초 정도 날아갔는데 나중에 이 밖에 나가서 이제 보니까 그 밑에 그 언덕 밑에 그게 그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비가 와가지고 약간 축축한 상태였는데 이 차가 그 밭에 딱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 이제 제가 이제 기압을 야! 하고 기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차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지 않고 그대로 딱 떨어져가지고 한 10m 정도 쫙 미끄러져 가서 비행기처럼 딱 섰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날아가는 그 몇 초 동안에 제 지나간 인생이 막 지나가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차를 탈 때 여러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시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십시오. 또 잠자는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다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임박한 재림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자. 재림은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세대 안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비밀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재림에 대하여 임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더 임박하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슬기로운 알곡들은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전반에 대한 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거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연도별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탄생으로부터 성장,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또 20대, 저는 30대에 이제 목회, 이 28살에 목회에 나와서 포항 오천교회에서 6년, 경남 하동교회에 가서 4년, 부산 서부교회 가서 3년. 제가 부산 서부교회, 그때도 부산 서부교회가 그래도 부산에서 좀 큰 교회였는데 38살에 부산 서부교회 가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 필리핀 유학 2년을 다녀와서 경산중앙교회 5년, 울산중앙교회 4년, 50대에 경남 사천교회에 가서 3년, 서면교회에 와서 4년,
이렇게 이 자신의 그 살아온 인생을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내가 또는 뭐 이렇게 나누어서 또는 연도별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언장은 작성해 놓으셨나요? 유언장은 죽을 때 가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미리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혹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정신이 올바를 때에 지금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새로 유언장을 새로 고치고 이렇게 할 게 필요합니다. 자기 재산 상황에 대해서 잘 유언장에 잘 적어놔요. 혹시 뭐 어디 은행에 뭐 돈 좀 숨겨놓은 거 있으면은 잘 적어놓으십시오. 그게 그래야 혹시 내가 죽고 나면 또 가족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보험 든 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자료 뭐 이와 같은 것들도 또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적어 놓았고, 또 죽고 나서 장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 이와 같은 것들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고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임박한 재림, 정말 지금이 임박한 재림의 시간 맞습니까? 네. 너무너무 맞습니다. 정말 임박한 재림. 지금보다 어떻게 더 예수님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 징조가 지금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금 이루어질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셨는가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재림, 임박한 재림의 시간이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날마다 준비해. 날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반성하고 매일 뉘우치고 매일 결심하고 매일 헌신하고 이렇게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셔서 재림, 정말 준비된 가운데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